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을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제 친구 중에 제주도 출신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보고 제주도에 꼭 한번 오라라고 하였습니다. 제주도에 오면은 맛있는 것도 또 제주도에 구경도 시켜주겠다 약속을 해서 한번 가보았는데 제주도 몇 곳을 가본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그 제주도의 그 미로 공원이었습니다. 그 미로, 사진으로 보듯이 제주도에는 크게 두 가지 미로 공원이 있습니다. 미로, 돌로 된 미로, 제주도의 화강암으로 현무암이죠. 현무암으로 된 돌을 쌓아서 미로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람미로라고 해서 우리들의 키보다 훨씬 큰 나무를 길러서 미로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두 종류의 미로를 보고 그 안에 들어가 보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주로 옥수수 밭에 미로를 만들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옥수수 밭이나 이런 나무로 된 미로에 들어가 보셨을 때 어떻습니까? 입구는 있는데 들어가서 출구를 찾아 나오는데 때로는 길이다 싶어서 갔지만 막혀 있는 길이 있고 그러면은 또다시 나오게 되고 또다시 나와서 길을 찾아서 나가지만 입구를 발견하지 못할 때 때때로 답답하기도 하고 또 때때로 피곤하고 또 때때로 걱정도 되는 면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미로, 때때로는 이제 종이에 미로가 그려져 있는 것 앞에서 볼펜을 대고 쭉 그리면서 출구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미로의 입구는 쉽게 우리들이 찾아서 들어가지만 출구를 나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출구를 찾아 나오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자기의 키보다 돌담이 더 높고 자기 키보다 나무가 더 높기 때문에 이 길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하늘에서 미로를 보는 겁니다. 하늘에서 미로를 보면 출구도 있고 막힌 곳이 어디 있는지 다 보기 때문에 이 출구를 찾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미로에 들어가서는 이 하늘 위에 올라갈 수가 없죠. 그런데 또 다른 한 방법은 미로에 들어갈 때 지도를 줍니다. 이 미로에 약도를 주어서 출구는 어디고 또 어느 쪽에 막혀 있고 또 어느 쪽에는 열려 있다는 것을 지도를 주니까 그 지도 따라 가면은 출구가 보이게 되고 출구로 나오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야곱의 이야기 본문을 읽었는데 이 야곱의 이 이야기의 배경은
야곱이 현재 미로 속에 빠진 모습과 또 미로 속에 빠진 상황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종살이 하면서도 엄청난 거부가 되어 옵니다. 결혼도 했고요, 자녀도 얻었고, 그리고 외삼촌으로부터 나올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어려운 일들 해결해 주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게다가 야복강 그 근처에서 형 에서와 마주칠 때에도 야곱이 두려워 떨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형 에서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야곱은 세겜에서 지금 지내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33장 18절에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외삼촌의 집이죠. 거기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평안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그래도 평안하게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게 됩니다.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집을 짓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 손에서 100크시타에 샀으며 땅까지 사는 겁니다. 땅까지 사서 세겜에 이제 야곱이 진치고 사는 겁니다. 땅도 살고,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 야곱은 이 세겜 땅이 나의 축복의 땅이고 또 세겜이 내 인생의 출구를 알고 야곱은 살았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세겜 땅에서 살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곱이 있어야 할 땅은 세겜 땅이 아닌 겁니다. 야곱은 여기가 좋사오니 땅도 사고 거기서 살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런 야곱 더 가야 될 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들을 인생의 코너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이 세겜 땅에서 야곱의 가족들은 거기서 엄청난 불상사를 겪게 됩니다. 가장 먼저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추장의 아들로부터 못살짓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디나의 오빠 레위하고 시몬이 열받습니다. 어떻게 감히 내 딸을 욕보이는가? 그러면서 시몬과 레위가 열받아서 그 지역의 추장의 아들하고 그 부족들을 완전히 몰살을 시킵니다. 몰살을 시킬 때에도 정당한 방법이 아닙니다. 아주 나쁜 방법으로 할례를 행하도록 해서 그걸로 이제 가장 아플 때에 쳐서 한 부족을 몰살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지켜보던 다른 부족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다른 부족들은 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완전히 빼버리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야곱의 집안에 엄청난 위기가 닥쳐오게 되는 겁니다. 야곱은 벌벌 떨면서 창세기 34장 30절에 보면은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야곱은 세겜 땅에서 땅도 샀으니까 여기서 잘 살고 그들과 함께 평화롭게 살기를 원했는데 레위하고 시몬 때문에 이런 계획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오히려 나는 수가 적은저, 야곱의 아들이 이런 일을 했는데 야곱의 가족들은 수가 적습니다. 다른 민족에 비해서 이제 완전히 게임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나는 수가 적으니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은 세겜 땅에서 잘 살고 싶었는데 자기 아들의 일로 인하여서 그만 이 죽을 위기, 인생의 코너에 몰리게 된 겁니다. 바람 앞에 등불 신세가 된 것입니다.
야곱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 다른 민족들이 부족들이 힘을 합해서 우리를 쳐버린다면 도저히 감당할 힘과 능력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걱정이 태산인데 이 인생의 코너에서 이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이 야곱의 인생의 코너에서 막다른 골목에서 인생의 벼랑 끝에서 나타났습니다. 너는 이 세겜에 있을 것이 아니라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도록 말씀을 합니까? 그 지역에 다른 도시들도 많고 살기 좋은 곳도 많습니다. 많은데 왜 하필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은 하나님과 야곱과의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할 때 우리들의 영적인 위치에서 중요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은 늘 우리들이 그 영적 위치를 찾아가도록 하나님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베델은 어떤 곳인가? 창세기 28장 10절에서부터 쭉 나옵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고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그 첫 번째 지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곳입니다. 하늘의 사닥다리가 펼쳐지게 되고 거기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고 거기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삭이 축복한 것을 다시금 확인해 주는 겁니다. 확인해 주고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해 줍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야곱은 혼자 외롭게 도망가는데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가. 그러나 하나님이 베델에 나타나서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게다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지금은 떠나지만 다시금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아버지 이삭을 통하여서 야곱에게 축복한 모든 축복,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의 축복이 야곱에게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장소가 베델인 겁니다. 한마디로 야곱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장소가 베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 그 다음에 은혜를 받았기에 야곱은 어떻게 응답을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모든 곳에는 반드시 사람들의 응답이 있게 됩니다. 야곱은 이 은혜를 받고 이 약속을 보장받고 그리고 거기에 돌베개 했던 걸 이제 단으로 삼아서 거기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 기름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야곱의 먼 여행길 노잣돈이 될 만한 겁니다. 이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또 11조를 드리겠다 서원도 하고 지금 이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세겜에서 잘 살고 있는 야곱의 가족이 베델로 올라가도록 인도하시는가? 베델은 하나님을 만났던 것, 하나님께 응답하였던 것,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하였던 것, 그리고 또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하였던 이런 귀한 장소입니다.
오늘 우리로 보자면은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우리들의 영적인 위치,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지금껏 인도하셨고 또 지금껏 인도하신 이 하나님을 향한 약속과 축복의 자리를 지켜나가고 그 자리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의 자리, 오늘 우리들이 있어야 될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가 바로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곳입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또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들에게 하늘의 복을 약속하시고 또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든든히 서가는 영적인 자리, 최고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까지 세겜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세겜과 베델은 약 한 42km 정도 거리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서울까지 와야 되는데 개성까지 와 있는 겁니다. 잔석거리까지 와야 되는데 개인수빌까지 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조금만 더 야곱이 베델까지 온다면 야곱이 있어야 될 영적인 위치, 야곱이 지켜나가야 될 믿음의 자리, 축복과 약속의 자리에 있는데 야곱은 거기까지 미치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올 수 있도록 세겜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야곱이 깨닫게 하고 올 수 있도록 해줍니다. 때때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인생이 꼬일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출구인 줄 알고 갔지만 막히는 길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함께해서 하나님이 가야 될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원만하게 해나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확인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 자리를 우리들은 지켜나가야 될 줄 압니다. 또 그 자리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도우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이 벼랑 끝에 있을 때, 때때로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갈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십니다. 이 도와주시고 또 도와주실 뿐 아니라 길을 밝혀 보여주시고 갈 수 있는 힘까지 더하여 주십니다. 그때에 이제 나타나서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고 이 베델이 어떤 곳인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 설명을 듣고 야곱은 바로 알아차립니다. 세겜에서 위기를 당하였을 때 두렵고 떨었는데 하나님이 바로 한마디 하시니까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님을 알고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2절에 보면은 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야곱은 세겜에서에 있었던 모든 일들 이제는 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이해가 되지 않았고 왜 자기 딸이 어려운 이런 일을 당했고 왜 자기 자식이 이런 일에 휘말리게 되고 이런 일을 했는지 후회도 되고 참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러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있어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자리를 바로 알고 이제는 야곱이 새롭게 행동을 합니다. 자기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온 집안 식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한마디로 세겜에 있었던 모든 일,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던 자신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해 나가는 겁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라. 라헬이 아버지 집에서 뭘 가지고 나왔습니까? 아버지가 섬기는 르바빔, 그 우상을 가지고 라헬이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여튼 꽁꽁 숨겨놓고 그걸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곱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 가족에 우상이 있다면 어떻게 하는가? 이걸 다 버리자는 겁니다. 다 버리자고 할 때 중요한 것은 이제 라헬이 야곱의 말을 따라줍니다. 4절을 보면은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의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자기들이 가졌던 우상들 야곱의 가족들은 야곱에게 주고 세겜의 상수리 아래 묻어버리는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 안에 우상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원치도 않는 거고, 또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바른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신상들을 다 내어버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상을 의지하였지만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들의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상을 버리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의복을 바꾸어 있습니다. 옷을 바꾸어 입는다. 이제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입니다. 주일에도 여러분들 교회 나올 때 가능한 깨끗하고 정결한 옷 입으려고 하지를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예의를 지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 아닙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의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옷을 입고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입어야 될 옷은 또한 우리들의 거룩한 행실, 옳은 행실의 세마포의 옷을 입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베델의 하나님을 우리들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 약속의 자리, 축복의 자리, 소원의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십자가 붙들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욕심 있다면, 또 우상이 있다면 이걸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유혹에 빠집니다. 남자들이어서 우리 집에서도 저는 비싼 장난감 좋아한다. 컴퓨터도 이제 해마다 새로운 것이 나옵니다. 셀폰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전자장비들이 새롭게 나오면은 그걸 한번 사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또 내려놓기도 하고 또 참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그런 장비를 한번 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이런 장비 좋지만 이런 장비로 생산성 있는 일을 해야 되지를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의 생각, 욕심 더 절제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필요할 때 사지만은 이런 마음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들 안에는 끊임없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또 육신의 안목들이 우리들을 유혹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십자가 아래 묻고 베델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만나러 우리들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엄청난 결단을 합니다. 야곱이 결단을 하고 그 다음에 가족들도 다 따라줍니다. 가족들이 따라준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오늘 근사님들하고 차에서 올 때 우리 집에서는 우리 며느리가 1호입니다. 며느리가 1호고 그 다음에는 손녀가 2호고 자기 아들은 제일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강아지가 있다면은 아버지보다 더 앞선다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야곱이 한마디 했을 때 라헬이 따라줬다는 것 참 귀합니다. 아버지에게 빼앗기지도 않았는데 야곱이 한마디 했을 때 자신들의 모든 것, 우상들, 상수리 안에 다 묻어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좋았다고 생각하는 것 다 묻어버리고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에서 가장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에서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보배입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보배로 생각되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설 때 다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라헬은 야곱의 말을 들어서 자기가 귀하게 여겼던 우상들, 상수리 앞에 다 묻고 하나님을 향해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은 또 어떻게 역사를 합니까?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을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의 아들이 도망가면 그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기서 사고치고 도망간다. 잡아서 우리들이 족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을의 여러 부족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약속의 백성, 택한 백성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이 손을 써 놓은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인생의 코너 세겜에서 잘 나와서 베델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축복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누가 인도합니까? 하나님이 앞서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뒤에서 우리를 밀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들의 인생 자동차로 비유하면은 어떤 자동차입니까? 자동차는 전륜 구동이 있습니다. 앞바퀴가 동력을 얻어서 굴러가는 자동차 있고 또 후륜 구동. 후륜 구동은 뒷바퀴가 굴러서 차를 움직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어떤 자동차와 같을까요? 전륜입니다. 사륜 구동입니다. 앞에서도 바퀴가 돌고 뒤에서도 바퀴가 돕니다. 제가 예전에 그 아우디 400불짜리 차를 한 3년 반 탔는데 놀랍게도 사륜 구동이었습니다. 스틱으로. 그 차를 타면은 어떤 험지라도 갈 수가 있습니다. 골짜기에도 차가 빠졌다 하더라도 이제 사륜 구동으로 작동하면은 쉽게 올라옵니다. 눈에도 잘 미끄러지지를 않습니다. 비록 가격은 얼마 되지 않고 또 오래된 차였지만은 사륜 구덩이였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어디든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앞에서 이끄시고 뒤에서 또한 도와주십니다. 이것이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야곱과 같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때때로 우리들의 인생의 길이 막히는 듯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원하는 자리, 그 축복의 자리, 예배의 자리,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로 우리들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뒤에서 도와주시고 앞에서 이끌어 주십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확인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더 든든히 세워지는 주님의 모든 귀한 축복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주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뒤에서 밀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때때로 우리들은 이것이 인생의 출구다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출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우리들의 영적인 위치 바로 찾는 것이 하늘의 출구이고 또 인생의 출구이고 하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더 찬양하는 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